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우리가 살아야 할 포도나무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포도나무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 포도나무의 삶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과 친밀함이라 했잖아요. 친밀함. 친밀함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뭘 보이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 목적, 계획. 이 보이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의도, 의중.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 의중. 이 말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목적, 계획 이런 말이잖아요.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온 마음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우리를 부르신 뜻,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신 뜻, 그 다음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며 우리 개인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뜻이 무엇이며 교회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뜻이 무엇이며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보이셔요.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 농소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왜 세우고 무슨 목적으로 세우고 이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을 왜 이 교회를 불렀는지 이게 안 보이면 아직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해도 크게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 보이면 하나님께서 아직도 내게 이걸 보이실 만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구나 이걸 알고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계획을 가지시고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든 모든 땅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뜻은 반드시 그분은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이룰 때 누구를 통해서 이루느냐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에 관계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력자 삼아서 그들과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왜 저와 여러분을 계속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오라냐면 친밀한 교제가 소중하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친밀한 교제 안에 있어야만 그들을 동력자 삼아서 아버지께서 천지 창조부터 계획하신 그 뜻과 목적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보이시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보이면 기꺼이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아내가 남편이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일을 꼭 하고 싶다. 근데 그게 아내 쪽에서 남편 쪽에서 보니까 그게 우리 가정에 진짜로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그걸 보고 그래 당신이 알아서 하고 난 모르겠다. 그러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일을 누구 일처럼. 왜 진짜 남편이 가정을 위하여 하구나. 그럼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가정을 위해 사겠다는데 그러니까 기쁨으로 그러죠. 기쁨으로 온 삶을 다. 이거는 남편의 일이 아니라 누구 일이다. 이거는 내 일이구나. 이게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동참 안 되는 게 이상하죠. 예.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 안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면 온 삶으로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들어 우리는 무슨 삶이라고요? 동력자 삶이라고 그럽니다. 예. 지금 글자를 줄이기 위해서 좀 하는데요. 동력자의 삶은 하나님의 뜻, 목적, 계획을 보고 그 일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일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첫 번째 목적이고 그 다음 목적은 뭐냐?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10장 13절에 보면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 명령과 법도, 왜 이 율법을 주었냐? 율법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주었다. 그래서 율법대로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동력자의 삶,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보고 거기에 그 뜻이 하나님의 영광도 되겠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더 보게 되었죠. 그러면 온 삶으로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동력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도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는데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면하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그래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합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개인적으로는 그 십자가를 정말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 아버지의 뜻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 구원하는 그것이 자기가 십자가에 져야 되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뜻을 볼 때는 피할 수가 없어. 왜? 아버지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줘, 이게 온 삶으로 동참하는 거죠. 자기의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다 쏟아붓습니다. 그렇죠. 생명까지.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그 뜻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열매입니다. 아멘. 그래서 포도나무의 삶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뜻, 목적, 계획에 우리가 온 삶으로 동참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동력자 삼아서 그분의 뭘 이룬다? 뜻을 이룬다. 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열매예요. 열매. 이게 이 열매란 말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뜻과 목적, 계획이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뜻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가르쳤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요게 거꾸로 딱 뒤집으면 순서예요. 중요한데, 이게는요 중요한 순서들 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영광받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왕 되심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이게 나타나야 하나님이 왕으로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심과 하나님이 주 되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그분의 뜻이 마음으로 이루어짐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단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주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왕 되신 것과 하나님이 주 되신 것을 딱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분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인가 9절부터 보면, 그 11절까지 보면,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뭘 꿇고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되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이것이 아버지께 최종적인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면서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심을 알리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주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주 되심이 실제적으로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중심으로부터 예수님의 이름 앞에, 주인 되신 그분의 이름 앞에 실제적으로 그냥 육체적으로 아니라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다, 이 말은 주님을 실제적으로 주로 여긴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경배라는 말은 엎드려 절하다는 말이에요. 경배라는 말은 엎드려 절한다. 누구에게? 주 되신 주님께. 그래서 찬양과 경배, 우리 예배를 찬양과 경배로 하는데, 여러분 예배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경배로 끝나야 올바른 예배가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게 찬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다음 경배는 뭐냐? 엎드려 절한다는 뭐냐? 그렇게 주님의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합니다. 아멘. 임하셔서 자신을 계시하는데 여러 가지를 계시하겠지만 그 중에 모든 계시가 될 때마다 더욱더 우리에게 분명히 깨달아지는 건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뭐라는 거? 구원하신 주인이란 거. 그래서 그 주 되신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게 뭐라고요? 경배입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이게 경배란 말이에요. 이게 경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찬양으로 시작해서 정말로 주님의 주되심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자기를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이 나의 주되심을 알아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으로 예배가 끝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 아멘.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자꾸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심을 진정으로 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삶 속에서 언제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삶. 그분이,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알아 그분을 온전히 그분 앞에 내 삶을 맡길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목욕탕에 가면요, 이런 문구가 있어요. 목욕탕 가면 기중품은 주인에게 마세요, 맡기세요. 그 다음 또 있습니다. 그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맡기지 않는 기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겨야 책임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로 보고 내 삶을 그분에게 맡겨야 책임져 주십니다. 맡기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 책임지지 않아요. 왜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 가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책임을 안 져주느냐? 우리가 그분에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에 안 맡기니까 책임 안 져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 안 져주면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돼.
뭐 아무것도 없는 내가 무슨 책임을 지겠어요? 그러니까 막 터지는 거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 전체를 포도나무의 삶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런데 포도나무 삶, 이미 우리는 친밀함을 따로 살펴보았고 동력자의 삶을 따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포도나무의 삶을 할 때는, 포도나무의 삶을 말할 때는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하면 이 전체가 포도나무의 삶인데 포도나무의 삶에서는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미 친밀함은 살펴보았고 동력도 살펴보았습니다. 친밀함, 포도나무의 삶은 이걸 다 포함해서, 여기에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친밀한 사랑의 교전에서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면 예수님은 온 삶으로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과 역사와 표적들은 다 이렇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에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의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와 같이 행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다 보이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친밀한 교전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다 그분의 어떤 목적 계획을 다 보이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온 삶으로 동참하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었다. 여러분, 이게요, 나사로, 죽은 나사로 살리는 것이든 문둥병자를 고치는 것이든 여러분 안식일날 베데스다 연못가에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 다 이렇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 보낼 때 아무렇게나 우리 마음대로 살아라고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낼 때 하나님은 벌써 계획을 가지시고 보내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신명기 10장 13절에 했잖아요.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에게 명한 계명과 율법들을 지켜라. 여러분, 율법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최고의 행복을 위하여 기록되어져 있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계획되어져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삶으로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치 있게 되어 있고 삶의 의미가 있게 되어 있고 행복하게 되어 있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릴수록 저와 여러분의 행복은 깨지게 되어 있고 기쁨이 깨지게 되어 있고 의미가 깨지고 가치 없는 인생으로 전락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인생은 축도 법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버리면 인생은 죽도 밥도 안 내요. 그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인생들이 시간에 밀려가는 것 아십니까? 시간에 밀려가는 것. 삼성조선소, 대우조선소 그 주위에 가면 음식점들이 많고 술집이 많죠. 그들은 하루 일하고 마치면 그 동료들하고 가서 술 한잔 하는데 근학으로 삽니다. 월급 받은 날에 월급 가지고 그들이 진탕 한번 먹고 한번 하고 싶은 거 한번 하는 그 의미로 그들은 한 달을 일해요. 그 외에는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사는 것이 아니고 시간에 밀려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가 뭔지 모릅니다. 무엇이 삶의 의미인지 모르고 그날 되는 대로 그냥 시간이 가니까 가는 거지.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래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되 분명히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보아야 됩니다. 내 삶의 의미를 분명히 여러분의 손에 잡고 살아야 돼요. 오늘 내가 정신없이 일하는데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어떤 의미를 갖고 일하는지가 분명해야 되면, 그렇지 않으면 짐승들이 살아가는 거나 사람이 사는 거나 별 다르지 않습니다. 하루 삼시세끼 밥 먹는다고 사는 건 아닙니다. 삼시세끼 밥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를, 살아야 될 가치를 분명히 봐야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크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계획이 있습니다. 창조자가 일하는 그 일에 우리는 통역자로 써야 될,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자, 우리가 살아야 될 포도나무 오늘 읽었는데 여기 보면 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자는 더 깨끗하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포도나무라 그러고 우리를 뭐라? 가지라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내게 딱 붙어 있으면 뭘 맺는다? 열매를 맺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떠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 열매는 돈 잘 벌고 사업 성공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열매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이 일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포도나무 가치가 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가지가 붙듯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서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은 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십니다. 뜻이 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포도나무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친밀한 교제 동역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삶, 포도나무의 삶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선택이 뭐라고요?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왜 선택했냐? 왜 구원시켰느냐? 포도나무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아멘. 다른 말로 하면 더 이걸 풀어헤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생명을 값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보이셔서 우리를 동역자 삼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뜻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가 이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면 구원의 의미가 없어요. 또 하나, 여러분,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도 그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포도나무의 삶을 살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살든 구원받은 백성이든 간에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 마이크가 10몇 년 됐어요. 지금. 이게 쉬운 건 그런데 그 당시에 19만을 주고서 지금 마이크 가면 우리 이 쓰는 거 이거는 3만 5천 원, 4만 원, 5만 원 이래요.
그런데 이게 그때 19만 원을 주고 비싸게 샀죠. 예. 그렇게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게 소리를 못 내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 있어, 없어요? 이거요, 소리 못 내면 이거요, 쓰레기입니다. 돈 주고 산 걸 버릴 때는 돈 주고 버려야 돼요. 쓰레기 처리하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사가봐도 사온 물건이 그 목적을 가지고 샀는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산 게 의미가 없어요. 맞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엄청난 가치를 주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았는데 그렇게 자녀 삼은 목적이 뭐냐? 이 삶을 통해 포도나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을 가지고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혀 이 삶을 살지 못하고 이 목적을 못 이루면 예수님께서 치른 대가가 의미가 있다 없다. 그게 이 삶을 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완전히 무효화시켜버리는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가치를 완전히 무효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 이유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이 열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 아까 우리가 주기도문 읽었잖아요. 거기 뭐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예.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 것이 우리의 주 되심을 알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주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내가 아버지의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내가 아버지, 4장인가? 17장 4절. 예, 4절이네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뜻에 우리가 온 삶으로 동참하여 그 뜻이 이루어져야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삶은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이사야 43장 7절 21절에 보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이름을
내가 그들을 지었나니 이는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세 번째, 포도나무의 삶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제자와 학생의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학생과 제자는 다릅니다. 요즘에는 이게 헷갈려가지고 선생님들도 학생들에게 자기 제자라 이렇게 말하는데, 제자와 학생은 다릅니다. 여러분, 학생은 선생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선생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에게 배우는 것을 학생이라. 학생은 선생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선생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는 스승의 삶을 배우는 게 제자예요. 선생과 스승은 다릅니다. 선생은 지식적인 것을 기술적으로 가르치지만 스승은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를 학생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요? 제자라. 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식과 교리를 가르치지 않았고 예수님은 삶을 가르쳤습니다. 아멘. 예. 삶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 이렇게 교실에 모아놓고 하지 않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삶 가운데 다니고 다녔습니다. 왜? 삶을 배우려고 하면 따라다녀야 돼요. 삶을 배우려고 하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을 택하여서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한 겁니다. 동고동락.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삶을 배우려고 하면, 예수님의 삶을 배우려고 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예수님의 삶을 배웁니다. 아멘. 여기서 설교들어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제자의 삶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여기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신분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에 대해 만족하면서도 제자의 삶을 전혀 살지 않는다면, 신분적으로는 우리가 신분적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제자이면서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된 삶,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삶을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비할 수 있느냐 하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의 제자가 되어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제자로 들어갔는데 실제적으로는 학교 종이 땡땡땡 하나 못 치는 그런 사람과 똑같아요. 네. 우습잖아요. 나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제자라 말하면서 쳐봐라니까 학교 종이 땡땡땡. 그거는 나도 칠 줄 알아요. 학교 종이 땡땡땡은. 그러니까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보이신 삶을 안 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다음 네 번째,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걸 보고, 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준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여러분, 이래 가르쳐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거기는 관심도 없고 그저 밤새도록 하는 기도가, 하나님 우리 가족들 건강 주시고 우리 아들 공부 잘하게 하시고 우리 남편 직장생활 잘해서 성진 잘하게 하시고 우리 사업하는 사업자들 밤새도록 100일 작정 기도하면 그 작정하는 내내 뭐 기도하느냐? 내 잘 되는 거 기도해요. 왜?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으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여러분, 이 말씀은 말씀의 바탕에 무엇이 깔려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하나하나는 그게 그런 말이 없더라도 이 말씀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틀을 삼아서 말씀하는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 말씀은 전부 다 뭘 전제로 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전제하고, 여기서도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전제하고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서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거 내 마음대로 기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분명히 보이는데 그것과 상관없는 것 이것저것, 여러분 그것은 마태복음 6장에 그걸 구하지 마라, 그거는 내가 주겠다 약속이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뭘 입을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심지도 않고 여러분 길쌈도 아니하는데 들의 백합화가 입은 것이, 솔로몬이 부귀영화로 입은 것이 백합화 하나만 못했다. 누가 입히느냐?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며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저 민물 같은 덜풀 하나도, 참새 땅에 여러분 2마리를 사면 1마리, 4마리 사면 1마리 끼워주는 그 가치 없는 참새도 내가 먹이며 입히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이 말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피를 값주고 산 너희들을 입고 모시는 것을, 내가 저 덜풀 하나도, 공중에 나는 저 무가치한 참새 1마리도 내가 먹이며 입히시거든. 내 아들의 피를 값주고 산 너희들에게 먹는 거 입는 거 내가 그거 책임지지 못하겠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은 내가 더하여 주시겠다. 아멘. 예,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업의 목적이 먹고 입고, 여러분 이 땅에서 입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걸 하기 위해서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책임지겠다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업장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힘으로 열심히 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산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여러분 삶에는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왜? 법을 넘어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는 말. 그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뭘 먹을까 뭘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내가 입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게 염려돼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실험한다면 내가 그 삶 자체가 내가 뭐라는 걸, 이방인이라는 걸 전가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입고 먹고 마시는 거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염려한다면 내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뭘 전가하는 거라고요? 내가 이방인임을 전가하는 거라고요. 성경 그대로.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믿는다고 말을 할지 몰라도 얼마나 우리가 우리 삶으로 나는 이방인입니다. 이걸 얼마나 확실하게 전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방인임을. 그래야 안 그래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주님께서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입고 먹고 마시는 걸 염려한다면 내가 내 삶으로 나는 이방인입니다. 이걸 전가하는 거란 말이에요. 불신자란 말이에요. 불신자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겠냐. 불신이. 그래서 여기선 무엇을 구하든지, 이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모든 것을 들어주겠다. 왜? 그 하나님 뜻이니까. 아멘. 자, 그러면은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증거를 대게요. 요한 1서 5장 가봐요.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14절. (14절) (15절)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여기서도 15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알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무엇이 뭐냐면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 그 무엇이 무조건 무엇이 아닌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14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이 말 속에 무엇이 전제되어 있느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듣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듣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듣겠다. 듣겠다. 마지막으로 5번째, 포도나무의 삶을 살 때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돈 많이 벌면 기쁘죠? 그렇죠? 예. 요즘 조선소가 좀 어려워서 그런데 제가 조선소 잘 나갈 때 보니까 여름에 이렇게 성과금 나오잖아요. 성과금이 나오는데, 이야, 성집사님, 성과금 제일 많이 나올 때 얼마 받았습니까? $800만. 그거는 원래 그게 그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여름에 휴가 가는데 그거는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름에 성과금으로 $800만 빡 주면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받아보지 하러 오래돼가. 야, 그래서 계획 800만 원 받으면 800만 원 가면 내 몇 달치 사례금이고 지금. 자, 기분 좋잖아요. 이거 기뻐요, 그렇죠? 기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진짜로 여기에 어떤 질병이 있어서, 정말 질병이 있어서 이 사람이 이 질병으로 인하여 특히 젊은 이게 10대, 그렇죠, 그런 애들은 그 질병 때문에 인생이 피지도 못하고 인생이 망가지잖아요. 이 젊은 아이가 질병으로 인하여 인생이 완전 펴보지는 못하고 끝이 나는데, 여러분, 이런 애들을 내가 주님이 감동을 주셔서 한번 기도를 해 주었더니 이 아이가 완전히 나아버렸어. 800만 원 받은 게 기쁠까요? 이 아이가 회복된 게 기쁠까요? 여러분은 어느 게 더 기쁠 것 같아요? 어떤 기쁠 것 같아요? 세상에서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전지 아십니까? 자기가 그 대가를 지불하면 이 땅의 모든 인류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십자가의 고난을 기쁨으로 참으사, 십자가의 그 고통을 주님은 히브리서에서는 기쁨으로 참았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가 죽음으로 인하여 얻게 될 열매들을 보기 때문에. 세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기쁘겠지만 아니요, 영적으로 잘 되는 게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영적인 기쁨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편안한 거, 편안한 거 그거 너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이 내가 치밀한 교전에서 주님께서 나를 들어서셔서 망가진 가정을 회복시키고 무너져 있는 영혼들이 회복될 때,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서 이 지구를 땅덩어리 다 줘도 얻을 수 없는 기쁨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극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핍박이 와도 왜 안식일날 어김없이 주님 아버지께서 하라며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핍박보다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망가지고 이절해진 영혼들이, 죄로 인하여 진뭉개진 영혼들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이것은, 여러분, 저들이 아무리 많이 핍박하고 죽이려고 해도 그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공포보다, 두려움보다 이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기에 기쁨을 맛본 사람은 생명도 내놓는 거예요. 왜? 내 죽음보다 이 기쁨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신앙의 어떤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고 가는 이유는 내가 순종을 통해서 얻어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직접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이 기쁨은 내가 목숨하고도 바꿀 만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그저 와서 여러분 정해져 있는 예배하고 몇 가지 의식하고 계명을 지키는 그 정도가 기독교가 아니라, 참된 기독교는 아버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이건 여기서 얻어지는 기쁨과 영원한 영광은 이 땅에 내 생명에 1000개 만개를 주고도 바꿀 수 없나마는 가치가 실제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생명조차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이게 참된 기독교의 능력이고 힘이고 영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은 천하도 바꿀 수 없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청량이 안 돼요. 여러분, 천국 가보면 알아요. 구원의 은혜,
여러분,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믿음의 은혜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께서 믿음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대가 없이 그냥 주셨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은혜가, 은혜로 받은 이 믿음이 얼마나 큰 건지는 경험해 본 자만 알아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좀 오는 거, 주님의 이름 때문에 좀 여러분 힘든 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일들은, 이거는 천하보다 내 생명을 1000개, 10,000개 주고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거고, 이 온 지구를 다 주고도 살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이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비밀로 덮여 있으면 안 돼요. 천국은 비밀이다. 계시되어야 돼요. 아멘. 이게 숨겨져 있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시되기를 축복합니다.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계시가 드러나서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힘을 다하여 뛰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님의 주신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이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다윗처럼 힘을 다하여 춤을 추더라. 모든 왕이 모든 체면과 모든 채통을 다 들었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아버지도 인정해 주지 않던 완전히 들 목동으로 인생을 끝마쳐야 될 자기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워줬다는, 하나님이 세워줬다는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자기가 있는 궁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그 모든 체면을 다니고 그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 몸에 맨살이 드러날 정도로 펄펄 뛰는 그 예배가, 여러분, 다윗의 신약에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려고 하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다윗이 그렇게 예배했던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저는 명백하게 그걸 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이 드렸던 그 예배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힘을 다하여 한번 뛰면서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저는 갈망합니다. 아멘. 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